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하루를 이민식 목사입니다. 시편 1권의 주제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상급으로 또한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극심한 고난 중에 성도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피하는 게 진정한 복입니다. 도울림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며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40편을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은 단회적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반복적 기도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해결이 안 되었는데
먼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의 첫 순서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먼저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확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확신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이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들, 내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다리고 기다리면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인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들, 내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서 내가 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확신이고 이것이 진정한 응답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로 가봅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웅덩이는 정말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의 웅덩이입니다. 이 웅덩이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요셉이죠. 이처럼 웅덩이는 고난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대부분 물이 있는 웅덩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도 그 웅덩이에 빠졌다면, 물이 있는 웅덩이에 빠졌다면 100%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물이 없는 웅덩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 밑에가 뻘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은 하나 없습니다.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외부적인 어떠한 힘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웅덩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더라는 것이죠. 귀한 여러분들, 기도응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이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놀라운 위치로 끌어올려 주시는 것,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나를 그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웅덩이와 수렁에 있던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반석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걸음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만이 진정한 이런 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웅덩이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3절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할 것입니다. 자, 보이십시오. 새 노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응답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받은 응답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모든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간증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이 찬양을 듣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피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나의 여호와께 피하는 복을 보고 여호와께 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간증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들에게는 올 1년 많은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사 여러분들에게 간증의 찬송을 주시고 그 찬송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갔더니 정말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간증을 듣고 믿음이 생기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축복,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5절로 가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습니다. 귀한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제는 표현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까운 친밀함을 유지했습니다. 다윗의 고난 속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했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맛보아 알게 되었고, 맛보아 알미 더 깊어지고 깊어지니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친밀해지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간증이, 이런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들, 다윗은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환경과 상황을 비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의 긍휼과 도우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다리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수렁에서 그리고 웅덩이에서 건져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셀 수 없는 간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이 정말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찬양이요 간증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주님께로 이끄는 역사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교양 성도들 가슴에 바로 이 간증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승리하는 인생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